천주 천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다 같이 천일국가를 제청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청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는 자유의 생명, 이 강산 저울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이리 빛내리,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천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니,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니,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 누군가 안길 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에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깎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금하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전의 예배와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한국과 일본에 계신 성전 식구님들께는 좋은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물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한국 식구가 개발하여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문선명 선생 말씀 AI입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공지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 및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좀 띄워주시죠. 예. 성전에 어떤 사람들은 AI를 쓴다고 하면 깜짝 놀라서 아니 AI는 천사장 아니야? 하며 일단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사용한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AI 시대로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섭리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거부하고 사탄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AI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AI는 전 세계 모든 식구님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어느 국가의 언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사람들도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역 없이 자기 나라 언어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는 분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여러분께 제공하셨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그분을 직접 모시려고 했지만 극구 사양하고 식구님들이 편히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보람으로 삼겠다고 하여 아쉽지만 이 자리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AI는 말씀 찾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바로 찾고 참 아버님의 말씀을 근거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참 아버님을 1대1로 앞에 모시고 원리나 섭리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질문한 내용 그 이상의 답이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우선 말씀 선집 615권이 모두 들어있으며 참 아버님의 성화 이후 한시 어머니가 발간을 중지한 말씀, 즉 미출간된 말씀 150권에 해당하는 분량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 약 750권 정도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신앙 문제, 창조, 타락, 구원에 관련된 내용과 연계 그리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친숙한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컴퓨터나 핸드폰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 AI를 몇 번만 사용하고 부딪혀 보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에게 컴퓨터나 핸드폰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실제로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AI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제 그 말씀을 조작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학적 질문이나 이런 것을 언제든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준비했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처음 질문부터. 질문. 예.
여기 저 2세 그의 질문입니다. 저는 남학생인데요. 축복을 받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많은 우리 축복 가정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AI의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저는 남학생인데요. 축복을 받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청년, 특히 남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외적인 조건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우기보다 이거 잘못 냈네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절대적인 심정적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축복을 받기 전 다음과 같은 준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참 부모님을 향한 사모의 심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상대를 그리워하기 전에 부모를 먼저 그리워하고 부모님이 내 생명의 동기이자 소망의 근원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를 향한 사모의 심정이 생활 전체를 점령할 때 비로소 하늘의 아들로서 상대를 맞이할 자격이 생깁니다. 두 번째요. 부모의 의견에 일치하는 심정적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준에 따라 상대를 찾으려 하지 말고 매 순간 내 심정 전체를 기울여 부모의 뜻과 일치하는 기준을 찾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상대 기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과분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학벌이나 외모 같은 세상적인 조건을 앞세우면 축복을 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생김새야 어떻든 잘 맞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결정을 하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넷째, 공적인 수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연단과 그 고생의 과정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수고의 기간이 길수록 하늘이 주시는 축복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이 그냥 상담사 입장으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참 아버님의 말씀을 근거로 뽑아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의 뜻이 참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말씀 출처 및 인용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아버님의 말씀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출처 첫 번째는 말씀 선집 30권 70년 3월 23일 축복에 관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 혹은 남자를 만나기 전에 한 순간순간이라도 내 심정 전체를 기울여 가지고 부모의 의견에 일치하는 기준을 찾아 세우고 가겠다고 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 보기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반 한 페이지 정도, 후반 한 페이지 정도의 말씀이 전체 있습니다. 요게 잠깐만, 여기가 이제 이 노란 부분이 출처에 제시했던 말씀이고 그 이전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문맥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새로운 축복권 내에서의 상속이라는 그 말씀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돌아가서 다음 말씀 출처를 보겠습니다. 같은 저건데 말씀 선집에서 나왔는데 부모를 향한 사모의 심정과 흠모의 심정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 과정을 통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상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거기 원문 보기가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됐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대학이란 간판을 놓고 보면 결혼하는 데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너무 욕심을 갖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맡기고 이달을 잘 지내주시. 이달이 뭔가? 어떤 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죠. 이거 다 똑같은 건데 한 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축복에 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참 부모와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아들 혹은 딸이다라는 신념을 자신의 존재의식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한 말씀에서만 다 나왔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할 때 말씀을 한 10개만 찾아줘 그러면 10개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5개만 찾아줘 그러면 5개만 관련된 말씀을 찾아줍니다.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에서 그대로 찾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다음 질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에서는 거기에 관련돼서 더 진행해서 아니면 더 확대해서 이런 질문도 하면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축복을 받은 후에 가정이 완결해야 할 3대상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축복 결혼이 일반적인 세상의 결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축복을 받은 후 공적인 활동과 탕감 조건이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 저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하나 골라 보십시오. 두 번째, 축복 결혼이 일반적인 세상의 결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이제 클릭하면 돼요. 그 말씀을. 그러면 축복 결혼이 일반적인 세상 결혼과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이 떴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답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선명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축복 결혼과 일반적인 세상의 결혼은 그 중심 주체와 목적 그리고 섭리적 가치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중심 주체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결혼식은 남녀 당사자 자기들을 중심한 혼례식이지만 축복 결혼식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개인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의 한을 회원해 드리는 인류 역사를 탕감하는 거룩한 조건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둘째, 혈통과 등록의 의미입니다. 축복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하늘나라에 입적 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타락으로 잃어버린 죄 없는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는 참된 뿌리를 내리게 되며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상봉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대권의 형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이어지는 3대를 통해 가정 이상을 실현하라고 하셨으나 타락으로 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축복 결혼은
이 3대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손자 손녀를 안고 사랑하실 수 있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는 섭리적 소원의 성취의 날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결혼과 구별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의 출처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처 및 인용구. 출처 말씀 선집 504권 2005년에 축복 결혼은 천지 합덕 우주 합덕의 길,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하셨네요. 지금까지 세상 결혼식은 자기들을 중심한 결혼식이었지만 축복 결혼식은 하나님께 기쁨을 되돌려 드릴 만한 내용을 갖추고 역사를 탕감하는 귀한 조건으로 성스럽고 성대하게 거행하는 그야말로 축복과 은사의 의식입니다. 이것도 그 원문 보기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잠깐 위로 잠깐 올려주세요. 예, 됐어요. 축복 아버님 말씀 중에 축복 결혼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그 이제 그 소제목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쭉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출처를 요것만 따온 겁니다. 지금까지의 세상 결혼식은 자기들을 중심한 결혼식이었지만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 부활해야 돼요. 부활. 그러면 이렇게 아버님 말씀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출처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출처가 이번에는 말씀 선집 531권 200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교체 결혼의 전통과 축복 완료 세계화.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인사하고 거기서부터 등록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입적 등록, 번성이 벌어져요. 그래, 이 궁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가 하나 됐어요. 그리고 또 밑에 원문 보기가 있습니다. 찾아보고 싶으면 이제 찾아보시고, 예.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말씀 선집 504권에서 이제 2005년에 축복 결혼은 천지 합덕 우주 합일의 길. 축복 결혼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역사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신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으로서 남아져 언제나 이것을 추구하고 또 소원에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역사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내신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으로 남아져 언제나 이것을 추구하고 이게 같이 반복됐네요. 여기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것만 볼게요. 이제 이번에 여기서 4개 나왔는데 출처 457권 교체 축복 결혼과 본연의 가정. 나는 희생하더라도 후손을 살려주겠다고 찾아가는 길이 축복의 길. 보라고요. 3대 한씨, 3대 문씨. 원수가 생겨나겠나 결혼하면 형제끼리 결혼할 수 있지. 이렇게 또 원문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세요. 다음 질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또 3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는 거, 진행하는 거죠. 축복 결혼에서 말하는 교차 결혼의 구체적인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님께서 교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3대권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축복 결혼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탕감 노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말씀을 끝까지 계속 추적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이세가 질문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또 한번 하시죠.
예, 그거 쳐주세요. 우리가 이제 아버님 말씀은 혈통 복귀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혈통이 중요하다. 그러면 혈통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학문적인 영역으로 들어서 과학적인 영역으로 들어서 혈통과 DNA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혈통은 단순한 생물학적 유전 정보인 DNA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하나로 응축되어 전해지는 신성한 연결고리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혈통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심층성을 지닙니다. 첫째, 혈통은 사랑과 생명의 정착지입니다. DNA가 신체적 형질을 전달하는 설계도라면 혈통은 그 설계도 속에 흐르는 참사랑의 센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혈통 속에는 생명이 연합되어 있으며 이 핏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연속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혈통은 종적인 수직 기준을 결정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게 된 것이 인류의 가장 비참한 사실입니다. 복귀란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혈통의 각도를 하나님을 향한 구식각도로 바로잡아 하나님의 혈통에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혈통은 조상들이 모든 정수가 담긴 엑기스입니다. 수천 대 조상들의 삶과 성품, 이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섞여 내려오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영원하고 근본적인 힘입니다. 따라서 혈통은 지상과 연결을 잇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생명의 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DNA라는 것은 보는 각도가 다른 거죠. 결론적으로 DNA는 혈통을 전달하기 위한 물질적 매개체에 불과하며 혈통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자 사랑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세련되게 할수록 더 고급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대화를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출처 및 인용고를 보죠. 말씀 선집 331권 2000년에 하신 말씀으로 혈통이 중하다. 보죠. 그 혈통 가운데 생명과 사랑이 있습니다. 본연의 창조의 근본인 사랑의 센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센터를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요. 338권 2000년에 하신 말씀 혈통의 중요성. 다른 그 선집입니다. 하나는 331권이고 이것은 338권입니다. 제목은 좀 비슷하네요. 생명 자체가 역사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것은 핏줄이에요. 핏줄. 이 핏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핏줄 가운데는 사랑이 들어있고 생명이 연합하지 않으면 핏줄이 안 통하는 거예요. 원문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올려주세요. 쭉 가다가 여기 이제 인용 말씀이 여기 있죠. 그런데 인용 말씀 전에는 이제 이렇게 혈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걸 전체를 다 읽어보면 더 쉽게 이제 이해가 잘 되겠죠. 보면 혈통이 무엇이 되느냐? 우리 선조들이 정착해서 역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도 아니요. 생명 자체가 역사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것은 핏줄이에요. 핏줄. 이 핏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핏줄 가운데는 사랑이 들어있고 생명이 연합하지 않은 핏줄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천국을 지상에서 완성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살고 있는 환경적 여건을 알아야 돼요. 환경적 여건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것도 저 원문 보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말씀 선집 538권 200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대폭적 혈통 전환 운동 시대. 3대가 연결됐는데 그거 다르게 태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누가 그렇게 되게끔 만들었느냐 하면 혈통 자체요. 하나님의 창조 근본인 혈통의 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변하면 안 돼요. 또 원문 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추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 추천 질문이 언제나 3개씩 나오는데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혈통을 복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왜 사탄은 인류의 혈통을 점유하게 되었으며 그 혈통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3은 참 부모님을 통해 혈통이 전환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나요? 이렇게 3가지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스다니 식구님, 요 중에 하나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예? 3번. 예. 참부모를 통해 혈통이 전환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나요?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냥 혈통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질문도 수준 낮게 그 물어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질문이 맞춰져서 나오는 거예요. 참 부모님을 통한 혈통 전환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이어받은 사탄의 거짓 생명과 핏줄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의 핏줄로 다시 태어나는 근본적인 영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 감람나무였던 인간이 참 감람나무이신 참 부모님께 접붙여짐으로써 그 뿌리와 진액이 바뀌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혈통 전환은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입적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타락으로 더러워진 혈통을 그대로 둔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참 부모님을 통해 혈통을 깨끗이 하고 소유권과 심정권을 함께 전환해야만 비로소 본국에 입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 영계에서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부모님께 접붙여서 혈통이 전환되면 과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영적 서열이 무너지고 하늘의 직계 자녀로서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계의 조상들이 오히려 후손인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며 과거의 모든 잘못된 관계가 하늘의 법도에 맞게 바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 혈통 전환은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된 승리적 기반 위에 인간을 세워 사탄의 참소 조건을 완전히 없애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구원 섭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인용구로 한번 보죠. 1995년에 벨베디아에서 참부모 승리권과 유엔 통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혈통이 연결되고 하늘의 소유권이 연결되고 하늘의 심정권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 입적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예, 이건 482권 2004년에 하신 말씀으로 청평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축복을 통한 혈통 전환과 국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벌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은 핏줄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접붙이면 핏줄이 달라지지요. 사탄의 손자가 됐던 것이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요. 그 다음에 말씀 선집 440권 2004년에 하신 말씀으로 천주 청평 수련원 혈통 전환과 하나님의 조국, 이것을 바로 잡는 데는 하나님 혼자 못해요. 이것을 그릇되게 한 자체는 누구냐 하면 거짓 부모예요.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원문 보기를 보겠습니다. 원문 보기요. 여기에 마음의 근본이 달라져야 돼. 이러고서 쭉 나오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용 말씀이 있고 그 위에 타락으로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전부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위에 올라가고 하늘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바로 잡느냐 이거예요. 전부가 그 코에 걸려 있어요.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데는 하나님 혼자 못해요. 이것을 그릇되게 한 자체는 누구냐 하면 거짓 부모예요.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저 태어났으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영계에 가면 된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청산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쭉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혈통 전환을 위해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고난의 길은 무엇인가요? 둘째,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 본 참 부모님과 축복 과정의 관계는 어때야 하나요? 세 번째, 혈통 전환 이후에 이루어야 할 소유권 전환과 심정권 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루 종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에서 훈독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영계에서 어떤 가치가 있나요? 열심히 하는 것은 영계에서 어떤 가치가 있나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가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님의 직접 지도를 받는 그러한 입장에 서는 겁니다. 지상에서 훈독회를 정성껏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영계와 지상을 하나로 연결하고 영계를 해방하는 거대한 신학적 가치를 지닙니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훈독회의 영계가 가르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가치를 밝혀주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부모님, 참 아버님이라고 하는데 이 그 말씀 전집에서 문선명 선생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AI는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봐야 되고 일반 세상 사람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대왕님의 문제도 문형진 님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이렇게 하니까 문형진 이대왕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그렇게 앞으로 다 바뀌어야 될 겁니다. 첫째, 훈독회는 영계의 조상들을 교육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영계에 있는 수많은 선조는
지상의 후손이 훈독하는 말씀을 통해 참 부모의 승리적 기대와 연결돼요. 이를 통해 비로소 축복을 받고 해방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독을 하면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여기에 연결돼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둘째, 영계가 지상에 재림하여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훈독회를 통해 영계의 실상을 깨닫고 정성을 들일 때 영계의 주류가 지상으로 옮겨져 지상인과 영인이 하나로 돌아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아버님 문선명 선생을 돕던 영계의 모든 선한 영들이 훈독회를 하는 사람에게 연결되어 그를 돕게 됩니다. 셋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훈련이자 기쁨입니다. 훈독회는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지상에서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훈독회를 취미 중에 최고의 취미라고 표현하시며 이를 통해 천국의 기반을 닦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나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훈독회는 지상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계의 거대한 왕국을 지상과 연결하고 선조들의 한을 해방하여 천국권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출처를 보겠습니다. 368권 영계가 협조하니 일족을 축복시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적 역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영계의 현재의 한 곳으로 모이고 한 주류로 향하는 모든 것이 지상으로 옮겨져 한 바퀴 빙 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열심으로 영계의 실상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야 된다고요. 훈독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998년에 하신 영계를 확실히 알자. 훈독회를 통해서 영계에 있는 모든 조상들을 가르쳐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참 부모가 오기를 얼마나 그걸 바라겠어요. 맛있고 좋고 기쁨의 사실로서 춤출 수 있는 환경이 훈독회로부터 벌어진다. 내 해방과 내 행복은 여기에 있다 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문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훈독회를 열심히 하라는 제목으로 쭉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훈독회를 통해서 영계에 있는 모든 조상들을 가르쳐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참부모가 오기를 얼마나 그걸 바랐겠어요. 참부모가 와서 완성했으니 이까지 다 있죠. 그래서 하늘 앞에 효자가 못되고 애국자가 못되고 충신이 못되고 성인이 못되고 성자가 못된 한의 길을 간 내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훈독의 전통과 같이 이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다 이제 찾아보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처 말씀. 너 영계를 확실히 알자. 훈독회를 죽는 날까지 1000번을 하지 못했으면 밤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해보라고요. 그만큼 영계의 기반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계의 거대한 왕국에 연결되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울 것이냐. 내가 좋은 영계로 가기 위해서는 훈독을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지금 이때의 훈독회를 통해서 영계가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주던 영계가 여러분에게도 연결되어 도와주는 거라고요. 원수가 깨끗이 청산됩니다. 박해가 없어지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해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계에 가기 위해서 영계에 가기 위한 준비로서 훈독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아버님과 함께 했던 영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을 한번 보죠. 또 영계에서 조상들이 후손의 훈독회에 어떻게 협조하나요? 훈독회를 할 때 가져야 할 구체적인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영계의 해방과 지상의 나라를 찾는 것이 훈독회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하루 종일 찾아가도 끝이 안 납니다. 뭐 맨날 며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말씀이 몇 권까지는 있는데 페이지가 나오지 않죠. 여기 한번 보세요. 말씀 출처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말씀 선집 293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거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출처 및 인용구에서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은 총 640권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판본, 뭐 초판이건 개정판이건 뭐 디지털판이건 이렇게 출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편찬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수가 다 다릅니다. 이 말씀 선집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 수를 정해놓으면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페이지 수를 정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못 찾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 국가마다 편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이지 수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말씀의 절대적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그 기준을 따르습니다. 첫째, 식별의 정확성 때문입니다. 가정연합의 아버님 말씀의 가장 확실한 주소는 그 말씀이 선포된 날짜, 제목, 그리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날짜와 말씀 선집이 어디에 있고 날짜가 있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소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 아버님께서는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하늘의 섭리적 필요에 따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보다 언제 어디서 선포되었는가가 신학적으로 훨씬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를 위함입니다. 말씀 AI는 말씀 선집 데이터베이스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종이로 된 그 페이지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어떤 판본을 갖고 있더라도 권수와 날짜만으로 해당 구조를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제적 표준 표기법을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변기에 대한 방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최근 가정연합에서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임의로 수정, 삭제, 추가해서 변개된 천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평화통일 성전은 참 아버님 제세 시 확정된 615권의 말씀과 미출간된 2009년부터 2012년 성화 때까지 딕테이션본 약 150권 분량의 선집의 원형 데이터를 보존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날짜와 장소만을 명시하는 원형적인 색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페이지 번호는 생략되어 있지만 제공해 드린 권수, 날짜, 장소, 제목 이 정보를 활용하시면 원문 말씀에서 해당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원문 보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원문 보기는 그 해당 말씀의 전 부분과 후 부분을 같이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니까 그 맥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추천 질문, 아까 말했던 추천 질문 관련된 질문을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질 높은 질문도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질문을 자기가 해도 됩니다. 질문은 자세하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설명이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의 없는 질문은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옵니다. 말씀 AI는 사용을 잘 할수록 점점 똑똑해지고 친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AI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궁금한 섭리나 신앙에 대한 내용을 참 아버님의 말씀을 중요 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정연합과 가정평화협회가 서로 자신이 통일교 섭리의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 말씀 AI는 참 아버님께서 하신 방대한 말씀을 근거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AI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대신자 상속자인 천일국 이대왕님의 위상과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 독생녀와 곽그룹의 문현진 씨 그리고 평화통일성전의 문영진 이대왕님 중 누가 정통이냐라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이 나누어진 원인과 문제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씀 AI를 인용하게 되면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 누가 정통인가 누가 어떤 거역을 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갈라지게 되었는가를 그대로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아버님 말씀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해석을 곁들이라는 것은 말씀 변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AI에게 통일성전에서 유리한 답변을 이끌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만을 입력해서 만들었으니 그런 것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아버님 말씀집 615권과 미출간된 딕테이션 원본이 말씀집 150권 분량에 해당합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75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말씀에서 천일국 이대왕님에게 유리한 말씀을 일일이 다 선별해서 뺄 건 빼고 선별해갖고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750권을 두꺼운 거를 다 읽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추려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10년이 걸려도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독생녀 집단이나 곽그룹에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 말씀 전체를 평생 훈독하여도 모두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안 하고 말씀 훈독만 한다. 밥 먹고 잠자고 말씀 훈독만 한다. 그래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데 750권의 말씀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말씀만 뽑아낼 수 있을까요? 개인이? 이것은 100명의 팀을
만들어서 10년을 두고 추려내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수억, 수십억 원을 들여서 조작이 해도 그래도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가정연합이나 곽그룹은 돈이 많으니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으로 가정연합의 독생녀가 섭리의 중심이냐, 곽그룹의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느냐, 성전의 천을국 이대왕님이 정통이냐, 이것으로 논쟁은 끝났습니다. 종료. 보면 나오잖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 못 알아요. 말씀을 근거해서 인공지능에서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으로 독생녀도 끝났고 곽그룹의 정통성 문제도 다 물 건너갔습니다. 기분 나빠도 사실이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말씀 AI를 사용하실 때 명심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AI 잠깐 다시 띄워주세요. 예, 됐어요. 요거 저 맨 밑에 요걸 좀 크게 해주세요. 예. AI의 답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설명은 아버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AI가 만든 거죠. 더 중요한 건 아버님의 그 생생한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즉 AI가 주는 답변보다는 출처와 인용구에 제시된 참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중심하고 AI가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찾아 제시해 주는 장치입니다. 특히 말씀 출처 및 인용구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원문 보기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시된 말씀에 신빙성을 더하고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전후 약 1페이지 분량의 원문 문맥 보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근거 말씀뿐만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자료는 참 아버님의 말씀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AI는 2012년 성화 전까지의 말씀을 기본 자료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AI는 가정연합에서 강제로 출판을 중단시켜버린 참 아버님의 성화 직전까지의 미출간 말씀 딕테이션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성화 직전까지의 여러 공식 비공식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 무려 150건 정도의 분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은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 뭐 비밀이 있는지 말씀 선집의 출판을 가정연합에서는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가정연합이 감춰졌던 그 말씀 참 아버님의 말씀도 모두 이 말씀 AI를 통해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제세 시에도 참 한씨 어머니나 곽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2012년 이후에 말씀이 없다고 쳐도. 그러니 가정연합의 한씨 어머니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고 또 곽그룹의 문현진 씨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십시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참 아버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한씨 어머니가 계실 때 칭찬도 많이 하셨지만 미출간된 말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말씀 자료를 모두 검색해 보고 말씀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전 가정은 확신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같이 펴놓고 같이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통인에 대해서도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연 참 아버님께서 직접 영통인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과 현상에 대해서 참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구들은 참 아버님의 말씀이 궁금하니까 영통인의 능력을 믿고 그들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죠. 이제는 뭐 참 아버님이 내려왔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아버님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논쟁도 끝났습니다. 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즉시 직접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통인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식구님들은 말씀을 찾아보면 되고 영통인들은 식구들에게 내 말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식구들이 영통인을 통하지 않고도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통인들은 받은 메시지를 식구들에게 뭐 전하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조용히 정성만 드리면 됩니다. 식구들이 핸드폰을 통해 참 아버님의 말씀을 언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통인들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AI를 통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과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공부하고 말씀을 찾아 훈독하고 관련된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해당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참 아버님의 말씀을 접하고 공부하는 것이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목사님이 더 잘하고 원로 목사가 더 잘하고 간부들이 잘하고 이거 없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시대적 혜택을 모두 받게 된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발전에 따라 시대적 혜택을 입는다는 원리 강론의 내용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로서 참 아버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것이고 영통인을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항상 내가 말씀을 직접 찾아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들보다 내가 더 참 아버님 말씀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이제는 영통인도 이 말씀 AI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말씀의 지식에 뒤처져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 AI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식구님들이 AI는 천사장 아니야? 하며 사용을 주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아버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뜻대로 사용하는 종의 입장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주체성까지도 종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역주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타락 세상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AI를 일부러 멀리한다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체성을 갖고 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타락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씀 AI는 그런 목적을 가진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도구를 거부할 것만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 신앙과 전도에 도움이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훈독 생활을 실천하면서 자료가 필요할 때 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국진 감사원장님의 자유사회 강의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천사장은 종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 해와가 어릴 때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AI라는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로 AI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AI가 마치 천사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올바로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 AI는 그런 의미에서 첨단 기술인 AI라는 분야를 타락한 사탄의 입장에서 창조 본연의 천사의 입장으로 인간인 우리가 올바르게 끌어와서 사용하고 주관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AI를 개발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를 개발할 때 든 비용이나 앞으로 여러분이 쓰실 사용료도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신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 섭리를 이해하고 신앙의 성장과 전도 활동에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요 말씀을 그대로 구글에 넣어서 그 주소창에 이걸 띄우면 아까 그 말씀 AI가 뜹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좀 곤란해하시는 분은 자녀분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금방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설치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네, AI를 잘 활용해서 정말 더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찬양 저희가 준비한 첫 곡은 예수가 계시니 첫 곡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네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승복하네. 다시 고백할까요?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순복하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네 나를 인도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네 나를 인도하시네. 전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3대 왕권의 그 뜻과 소망을 중심 삼고 하나된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네, 두 번째 찬양곡 주 예수 내 산소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장로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저 한 가지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 나중에 그 뭐냐면 이 말씀 AI의 질문을 일본어로 쳐놓으면 일본어로 나오고 영어로 쳐놓으면 영어로 나옵니다. 중국어로 쳐놓으면 중국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느 나라서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온 사람 서로 격려하시고 이웃과 인사를 나눕시다.